네, 오늘 창세기 1장,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어, 우리가 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점점 인생의 말년이 되고 인생의 끝으로 갈수록 이 사람들이 철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깨닫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됨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끝에 웃어야 진정한 믿음의 웃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믿음의 전성기를 보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의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멀게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인생의 그 믿음의 전성기까지도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믿게 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제 막벨라굴 그 밭을 사게 될 때 그 지역 주민들 가운데 아브라함은 너무나 덕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베풀고 나이가 들수록 덕을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돈을 받고 우리가 땅을 주겠습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냥 매장지로 쓰십시오. 몇 번씩 거듭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냥 받지 않습니다. 그냥 받을 수 있고 그 당대에는 그게 유지될 수 있지만 그 후대에는 그 약속과 그 계약서가 없으면 온전한 계약이 없으면 그 땅을 원래 원주인이 그냥 가져가 버리면 그것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때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후대를 위해서 그 땅을 은 400세겔이라는 큰 돈을 주고 삽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목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고 약속의 땅을 끝까지 그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집트와 이 이스라엘의 계약이 있는 이 지미 카터 때 있었던 그 사건까지도 이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사건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향한 믿음의 이 행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한번 잘 살다가 끝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후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이제 한치의 하나님의 약속이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는 그 믿음의 절정기에 이릅니다. 언제? 노년에. 인생의 끝에서 말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최고의 극치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우리 어제 살펴볼 때도 막벨라굴에서 볼 때도 사람들에게 늘 엎드리고 겸손하였습니다. 자기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인데 그 한참 어린 사람들 앞에 예의와 그리고 존중을 대하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더더욱 믿음의 본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37세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흘러서 지금 140세쯤 됐을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마지막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을 주셨다. 우리가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 받아서 잘 되고 평탄하게 누리고 살았구나.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인생 말년에 특별한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복받고 삽니다. 평안하게 삽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 의미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시죠? 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생이다. 우리 마지막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늘 범사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범사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은 24장 이후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4장 이후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여정에서 마지막으로 간곡한 약속을 하는 장면이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게 어떤 가장 자기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행하는 행동입니다. 이 언약의 약속을 맺을 때 우리가 이전에 봤을 때 동물을 쪼개고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그것은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라는 것이 그 언약의 방식이었다면 여기서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허벅지 밑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 원어적인 성경으로 보면 사타구니 밑입니다. 즉 남자의 중심이 있는 남성들의 그 중심이 있는 곳 밑에 손을 넣는 걸 말합니다. 이거 아주 은밀한 관계입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일 때만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말년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특별하게 이 모든 것을 쏟아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게 창세기 15장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종 엘리에셀, 자기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이 사람을 추정합니다. 이 종을. 근데 그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약속을 하는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사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자기 인생 가운데 내 속 깊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큼 또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그러한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게 무엇을 약속하길 원하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가장 중요시 여긴 게 무엇이냐? 그것이 3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뭡니까?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입니다. 결혼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결혼의 약속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제 결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갖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땅의 하나님이라는 건 뭡니까? 이 무한한 우주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분명하다. 근데 그분이 땅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건 뭐예요? 우리의 세세한 문제, 내 인간의 세세한 문제,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내가 이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두려움을 가졌던 이 모든 문제, 이 땅의 문제에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세세하게 내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땅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하찮은 존재의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신음소리에도 지나가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이 고백이,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이 하나님인가? 하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 내 모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가? 그걸 믿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철저하게 이제 믿는 상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이걸 믿는 믿음인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마지막에 간절하게 이 종하고 약속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아들의 결혼의 문제입니다. 아들의 결혼이 그만큼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자식들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자기들의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의 결혼을 위하여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기도의 자리를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아브라함은 자기 이 믿음의 여정에서 자기의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자기 종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그 결혼의 아주 중요한 조건들을 지금 이제 기도의 제목을 아브라함이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것. 가나안 여자들은 우상을 섬기고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문화에 있어. 이곳에 있는 여인과는 안 된다. 근본이 같은 나의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여인을 택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신앙적인 뿌리, 근본이 같은 여인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을 놓고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결혼을 한 자녀들이라면 그러한 것과 관계없이 결혼을 했다 하면 그 영혼을, 그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같지 않으면 이것은 순식간에 여인이 잠언서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그 집안을 세운다는 겁니다. 잠언 1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자가 그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택할 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허뭅니다. 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근본이 뭡니까? 믿음의 뿌리가 같아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가 같아야 됩니다. 이건 혈통 따지고 우상 따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중요시 여기지만 정작 자녀를 결혼시킬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엉뚱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후회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의 뿌리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고.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고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는데 어디서 가나안에서 택하지 말고 믿음의 뿌리가 같아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며느리를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자녀들을 독립시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태도.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이 기준에서 알아야 될 것이 성경에서 결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언급은 창세기 2장입니다. 그게 결혼의 원형입니다. 결혼을 하나님이 할 때 어떠한 원리로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그것은 창세기 2장인데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 나오는 유일한 성경이 바로 24장입니다. 24장. 창세기 24장.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했는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혼에 대한 중요한 기준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주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간절함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이삭에게 지금 자기 어머니 사라가 있을 때는 이삭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는데 사라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삭에게 그 여인에 대한 간절함이 일어납니다. 신부에 대한 간절함. 마찬가지죠. 아담에게도 모든 동물이 다 지나가게 한 다음에 아담 안에서 간절함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내 뼈, 내 갈비뼈까지도 내줄 수 있는 그 간절함, 애, 그, 그 소원, 그것이 일어나게 하신 다음에 그 일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습니다. 이삭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금 이삭의 간절함을 보고 거기에 맞게 자녀를 준비하라는, 결혼을 준비하라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이르되 5절에서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니까. 지금 주인의 아들을 보니까 주인의 아들이 그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그를 데리고 어떻게 그냥 한 번도 보지도 않은 사람을 보고 오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잠깐 데려갔다가 데리고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이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 여기서 하나님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 이 이삭은 이 땅,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씨로 준 근거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서 세상에 물들어 세상 가치관에 끌려가는 곳으로는 데리고 가지 말아라. 단호하게 얘기해. 그곳에 가서 사로잡혀서 살지 않도록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 사자를 이 땅을 내 씨로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가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브라함.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자가 천사가 앞서가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아담의 뼈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든 다음에 이 아담을 여자에게로 데려가지 않고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결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앞서 가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 그리고 여러 가지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보다 그런 이성교제와 데이트 뭐 다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믿음의 근본을 같이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천사가 보낸 거라는 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앞서 보낼 거라는 거. 9절, 8절에서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다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같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을 택하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건 결혼의 시작과 끝 다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조건, 부, 명예, 기준들에 흔들릴 때 가정도 흔들립니다. 그것들이 흔들리면 가족, 그걸 기준으로 결혼하면 그것들이 흔들리면 다 그 조건이 흔들릴 때 가정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의 천사가 예비했다라는 믿음의 근간을 가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자녀들의 믿음이 우선입니까? 부모의 믿음이 우선인 겁니까? 자녀들의 믿음보다 부모의 믿음이 우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고 계시고 천사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전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걸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믿고 이제 그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그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믿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이미 그것을 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결혼의 적고 시작부터 결혼의 끝이 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라는 이 믿음의 본이 우리 가정 안에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들, 여러 가지 조건들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결혼의 우선순위가 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 내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자녀들의 결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브라함은 이제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자녀의 결혼을 놓고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을 놓고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앞서 보내어져 여호와 일에 약속된 자녀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으로 축복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